오늘은 배타주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타주의가 있고 편협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타주의를 추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한국을 28년 떠났다 약 30년쯤 지나서 왔더니 훨씬 더 좋아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심해졌어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여기만 있으면 그냥 항상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 갈등이라는 거 들어서 아시죠? 남북 갈등은 뭐 기본 아는 거고 남쪽인데도 갈등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곳곳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여야 이것만이 아니고요.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 같아 보여도 그 안에도 다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바뀌어야 교회가 우리 생각하는 이 머리 같은 구조거든요. 이 브레인이 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몸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 자체가 온전치 못하면은 몸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 하면서 나오는데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은 그것은 요한을 뜻한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이 저자여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생각보다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기는 했지만 그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말투로 봤을 때 이 금지 행위는 요한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아너게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하고 함께 한 번은 이제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을 보고 주님 제가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그냥 다 죽이라고 할까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죠.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이셨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주님이 꼭 안 쓰신 건 아니에요. 꼭 안 쓰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요한계시록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어디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의 기질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쪽으로 계시를 주셨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근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건데 쥐가 왜 갖다가 씁니까?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래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것들 많잖아요. 뭐 지적 재산권부터 해가지고. 근데 하여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거지, 우리가 써도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주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 금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주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안 되던 때의 특징이 있어요. 쇄국주의입니다. 쇄국주의가 뭔지 아시잖아요? 나라를 막습니다. 외세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 그 조선말 특색이 그거잖아요. 대원군이. 그러면서 미국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뭐 참 우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배가 오는 거를 보고 그거를 막고 불지르고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오는 거를 막는 선을 넘어가지고 전쟁하듯이 막 처벌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승전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옛날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전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미국이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니죠. 배 하나 부셨다고 그 나라를 이기는 건가요? 그리고는 막 기념비 세워놓고.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은요 열었거든요. 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구문물이 들어오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폐쇄하니까 뒤떨어지고.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안 쓰시죠? 뭐 전화기 안 들고 다니시죠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발전하면 그 발전하는 거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선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라가 안 될 때를 보면은요 전부 닫아버려요. 그럼 나라가 점점 쇠락해집니다. 남들은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을 해요. 일본한테 밀렸던 최고 큰 이유는 일본은 열었고 우리나라는 닫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무진장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하던 시대를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열려 있었어요. 어떤 시대를 보시면 뭐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꼭 대통령이 잘했다라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 좋고 뭐 배우고 왔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활용한단 말이에요. 선진 문물을 배우고 와서.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파, 해외파 해가지고 딱. 그러면 분명히 외국에서 공부했으면 배운 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요.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높은 자리 간다 해가지고 곳곳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점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타종교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금하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이었죠.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배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협한 태도를 갖지 말아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장로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지도자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성령을 불어넣었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불어넣어 준다. 담임 목사가 있으면은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영을 같이 받아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딴 영을 받으면 자꾸 딴 짓을 하게 돼요. 딴 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보면 협력자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열심히 잘 살펴봤거든요.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이 70명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영이 임하고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68명은 오고 2명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예언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와야 되는데 그 둘은 안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리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안 왔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통 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통 크잖아요. 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다 선지자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의 마음이 넓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회사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면은 이게 책으로 봐가지고는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책이 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책에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계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던 때 있죠. 예.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왜 안 일어나느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도 적었고, 그리고 공부도 별로 많이 못했고, 근데 제가 맨날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잘 됐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 같은 느낌이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람 세워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를 하게 하는데, 예전 목사님들은 한두 교회만 생각을 해봐도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신 90대 후반, 거의 100살 가까우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보다 좀 앞서신 분들 중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영락교회.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자주 얘기하셔서 항상 기억을 하고 이렇게 때때로 말씀드려 드리는데, 이거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뭐라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이 현재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 한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인천제일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아주 훌륭하다 그래요. 우린 주로 한경직 목사님만 알죠. 네. 인천 쪽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박조준 목사님을 키웠거든요. 박조준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더러 오라 그럽니다.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 부목사로 가려고 하나요? 근데 몇 번을 장로님들 시켜서 보내가지고 결국은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있으면서 이분이 그 옛날 분인데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박조준 목사님이. 옛날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더러 미국 가서 공부하라 그래요. 부목사인데 교회에서 일해야지 어딜 가서 공부를 해요. 요즘은 그렇거든요. 오면은 3년 동안 공부도 못해요. 한국 내에서도. 보통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미국에 보내줍니다. 미국에 프린스턴 가서 공부해라. 한경직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린스턴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THM을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돈 다 대주는 거죠. 학비, 생활비 다 대주고 부목사인데 가서 배우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긴 했지만 장신 나오고 근데 프린스턴 가가지고 또 더 좋은 거를 배우고 오는 거죠. 박정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가스펠송 있잖아요. 가스펠송들 한참 많이 불렀었죠. 요즘은 CCM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스펠송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조준 목사님이에요. 미국을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거 좋다 해가지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국에 이게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하게 됐을 때 후임 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그 당시 제일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때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할 수 있었어요. 안 된다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이 되도록 했어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이가 몇 살이었다? 38살. 하나도 안 놀라시네. 38살인데 제일 큰 교회 담임으로 맡겼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잘했어요. 하면서 2배 이상 또 부흥을 시켰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게 통이 커요. 통이 커요. 인물을 알아보고 키워주고 자기 자리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제일교회에 있었던 이기영 목사님이라는 분도 자기가 이제 한 사람을 키웠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분도 이제 이미 다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인데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미국에 보내요. 프린스턴 가서 공부를 합니다. 훈련 받죠. 나중에 이제 플러에서도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역시 담임을 시켜줘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일부러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이면 모를까. 내 아들도 아닌데 좀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학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쫓아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후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교회 옛날에 이랬어요.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좀 있다가 강남으로 와서 개척을 하셨죠. 그리고 소망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배웠던 걸 가지고 강남에다가 세운 거예요. 플러에서 배운 중요한 책이 있거든요. 교회 성장학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서 성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한국교회가 되던 때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 보면 키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후대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 분들이 교회들을 크게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교회도 크고 여력도 많지만 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이렇게 하여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그런가 보다가 아닌 게
너무 그래요. 그럼 저는 보면서 옛날에 목사님들 아니까 제가 옛날 아버님 그 윗대 분들이랑 아버님 때 분들 보면 이렇게 만나면요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존경스러운 얘기도 참 많이 하시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열려 있느냐 배타적이냐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냐. 우리 한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배타적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 배타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 사람들을 키우는 건 당연히 안 할 뿐더러 자기가 자력으로 열심히 그래도 성장한 사람조차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쇄국주의 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했었는데 교계가 그럼 됩니까? 교계가 열려 있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을 열라는 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사람 얘기고 그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열어줘야죠. 근데 괜찮은 걸 뻔히 알면서 못 오게 해요. 저는 프린스턴 다니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미국에 프린스턴만 좋은 학교가 아니고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 아무튼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도 신학부가 있어요. 우리 장신에서요.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막았어요. 우리 통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 그쪽 편 드는 게 아니고 전 어차피 그쪽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러니까 안 되지.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고 법으로. 교인들은 잘 모르죠. 뭐. 그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공부한 사람도 공부를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신학교에서 먼저 신대원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 받아줘요. 자기들 중에 외국 가서 공부했으면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게 학연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하죠. 교계가 발전을 못하죠.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단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손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배타적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보면은요 누가 대통령 될지는요 한두 가지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관찰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동안 모든 대통령 됐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한 가지 길을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 될 때는 마음을 열어요. 손을 잡아요. 그래야 힘이 돼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분 될 거다. 사람들이 저 사람 확실히 된다 하는데 안 된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배타적이에요. 이해가 돼서 같은 당 안에서도 저 사람 보면 자기 혼자 이런 분들은 다 떨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하여간 영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손을 잡는다고요. 같이 하자고. 이러면서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혼자 잘났어. 좀 같이 해도 되는데 같은 당 같으면은 요번에 내가 하고 다음에 당신 하시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이번에 내가 하고 다음에도 너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은요 아예 안 돼요. 그렇게 관찰해 보면요 아직까지는 제가 예외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돼요. 이게 교계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배타적인 사람들, 그렇죠? 적과 아군을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 적이 아닌 사람까지 다 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누굽니까? 나 혼자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번 주를 지내면서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간혹 보자 그러면 이제 뵙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을 열고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밥도 먹어주고 그게 마음 여는 거예요. 아, 나 바빠. 바쁘죠, 사람은 언제나. 근데 같이 밥 먹자는 얘기는 그냥 좋은 뜻인데 근데 진짜 바쁠 때는 날짜를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바쁘다 그러고 잘라버리고 자르고 하다 보면요. 혼자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배타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또 이단에다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요. 이단들도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이러고 그러지 말고 아닌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불필요하게 배타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근데 큰 그릇이 뭐냐? 마음이 넓은 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아주 탁월하고 머리가 좋고 비상해도 이 사람들은 큰 그릇이 못 돼요. 큰 그릇은요.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도 담고 저 사람도 담고 마음이 좁아지면 이 사람은 왜 왔어? 저 사람은 왜 왔어?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큰 그릇이 된다는 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요즘에 보면 이 큰 그릇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함께 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혀 포용이 안 되는지 참 걱정스럽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릇이 작은가 아니면 큰 그릇인가. 근데요, 그릇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한순간엔 잘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넓히기 시작을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꼭 큰 그릇이 되시고 주님께서 좋은 일에 크게 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타주의에 빠져서 나만 생각하고 나와 조금만 달라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저희 속에 없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좁고 옹졸하고 우리들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처럼 넓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먼저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큰 그릇이 되어지고 주변에 큰 그릇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